모든 사람들이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이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요한이라는 우리 선생님 따라가기로 내가 작정했었는데, 더 인기 있고 더 대단하고 더 진짜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들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실망감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선생님, 들으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저기 저 강 저편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러 간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앞선 1장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자신보다 먼저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아닌 이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고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분,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이미 제자들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내 선생님이 최고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그런 상황들, 이제는 세례를 선생님이 아니라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많이 받으러 간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제 세례 요한 선생님이 정말 속상해 하시겠다, 그렇게 요한 선생님을 걱정하면서 이야기한 걸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마 본인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듣고 나니까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내 삶을 최고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손을 좀 써달라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아마도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아마 불편한 존재였겠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불편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초점이 내 이익에 있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내 이익을 뺏어가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은 오늘날 참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서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30절 말씀인데 자주 들어봤던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표현을 저희들이 요즘 잘 쓰지는 않는데,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잘 돼야 되고 나는 좀 잘 안 돼도 돼. 그 사람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나는 좀 안 보여도 돼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온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3장뿐만이 아니라 앞선 1장부터 세례 요한의 온 초점과 관심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거나 내가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뜨고 있는 것, 예수님의 소식이 막 잘 되고 있는 것, 그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세례 요한과 또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걸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이 세례 요한과 같은가? 아니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가? 제가 지난 사역지인 이 만락교회에서, 교회가 워낙 크고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 영상으로 광고가 나가긴 했는데, 교회 소식이 정말 중요한 광고를 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님들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미국식으로 광고하는 광고 전담 광고 목사를 이제 두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예배 순서 중간에 이 광고만 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고 때 아주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겠죠.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그 예배 중에 이제 교회가 1부, 2부, 3부 예배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3부 예배 때 이제 주로 청년들이 많이 드리는 예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예배 때 광고 목사를 이제 1년 반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광고 목사라고 하기가 그래서 앞에 나가면 인사를 항상 이렇게 했어요. 광고하는 남자, 광남 하은철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1년 반 동안 제가 이 강단에 나가서 이렇게 광고를 계속 전했었는데, 광고만 전달하는 거니까 이 강단에 올라가서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겠어요. 짧게 몇 분 정도 있었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청년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그 광남이라는 그 광고하는 목사의 자리를 참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성도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참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1대 광남의 자리를 내려놓고 2대 광남의 자리를 이제 같이 사역하던 청년부 목사님께 이렇게 물려드려야 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제가 친하다 보니까 이제 이 2대 광남의 자리를 잘 부탁한다고 제가 이렇게 잘 부탁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이제 그 자리를 넘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제가 처음에는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이제 잘하셔야 돼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 한 구석에 나보다 너무 잘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계속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 그 광고하는 목사로서의 자리가 저에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내게 유익이지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죠. 누가 중심일까요? 당연히 이 주연 배우가 그 드라마나 영화에 있어서 중심입니다. 주인공이고 그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연 배우가 주연 배우보다 집중을 받는 일들이 가끔가다 생겨요. 막 너무나도 뛰어난 연기력으로, 너무나도 눈에 튀는 모습으로 조연 배우가 주연보다 더 눈에 띄는 장면을 보고서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연 배우 보고 씬스틸러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에는 그 씬스틸러라는 표현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조연 배우, 그 한 장면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배우, 이렇게 좋게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그 씬스틸러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장면을 훔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력을 입증받는 좋은 단어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 이 주연 배우의 자리를 위협하거나 주연 배우의 역할을 뺏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만약에 조연 배우가 연기를 주연보다 잘한다고 해서 한 장면이 아니라 모든 그 극과 전체의 자리에서 조연 배우가 더 드러난다면 그 영화나 그 드라마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스토리가 꼬이고 뭔가 이 관객들로 하여금 그 온전한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겠죠. 뭔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들이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이 주인공인지,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더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해 보자면은 자신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이 땅 가운데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이 땅에서 참 잘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더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한 사람, 그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드러날 때마다 세례 요한이 오히려 더 기뻐했던 것, 그게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공처럼, 내 자아가 주인공처럼, 주연 배우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죽었으니까.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내 모습, 내 자아, 내 욕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삶,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내 욕심과 내 모습 때문에, 내 아직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내 가정 속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흥하고 내 자아는 쇠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